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을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2절과 3절 말씀에 걸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라는 말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심한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뎌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었다는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과 악한 무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잘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교회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5절 말씀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심한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달려왔던 예배당 오는 길이 어느 순간 의무감이나 혹은 아무런 기대도 기쁨도 없이 예배당 문지방만을 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벅찬 감동으로 기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던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오롯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믿지 않는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힘써 말씀을 전하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고 설렘과 긴장과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왔던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회개해야 할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마음도 다 한때라고 예사일로 넘기기가 쉽지만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와 함께 자기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은 이런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8절 말씀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는 궁핍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는 부유한 교회요 생명의 간을 얻을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란이 없어야 더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낮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일 때문에 아이들한테 신경질을 부렸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궁핍한 가운데 속에서도 사탄의 회당이라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 교회에 다가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충성함으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버가모 지역은 이방 종교가 번창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하였고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시대가 변화하면 그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발맞춰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회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이 우상 제물과 음행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고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하여 혹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함께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과 같이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쫓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회개합시다. 우리의 행동을 바꿉시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주님만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채 정작 중요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다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